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울산 동구촌에서 왔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 내가 좀 아는 사람 같은데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 우리 정규덕 집사님 감사합니다. 센터에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근데 아이들 여기 놔두면 아동학대 아닐까요, 목사님? 괜찮겠나요?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시편 3편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은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또 어떤 직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규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또 그 관계를 지켜가면서 인생의 걸음들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친구, 또 목사와 성도,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때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내 삶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흔적이 다시 주님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회복을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나름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관계 설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존재로서의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가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끊임없이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훼손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 또한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것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빼앗은 존속살인적 반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했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그런 다윗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생 말년에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상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인생의 위대함은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그 관계를 하나님은 자신에게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몇 장을 넘겨서 시편 23편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가로 인도하시는도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송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로 이어진 인생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려 할 때 그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은 그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소외에 익숙해져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어진 삶은 왕위에 오르는 영광도 있었지만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고 유지하였고 그 관계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의 반란을 겪게 되었고 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정짓고 그에게 등을 돌렸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떼어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고백이 있었던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데 다윗과 견주어 볼 때 다윗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내 신앙은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고 견질 수 없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데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인가? 우리는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현실 속에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간증과 찬양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제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어려울 정도로 인간적인 축복의 열매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제 자신도 제 삶과 사역에서 오는 다양한 시름들을 모두 덮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열매가 저한테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듣기 싫으면 그냥 눈 감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의 자랑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93년생입니다. 제가 울산에 5살 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93년생이고 10연생이니까 지금 한 만 32? 뭐 이렇게. 나이는 항상 낮추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아들 나이 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정예배 때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외교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시할 때 6개 대학을 다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지망을 했습니다. 서울대는 떨어지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것 갖고 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제 아내는 한 번도 외교관에 대한 꿈을 내 아들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좀 붙여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선교하는 외교관 뭐 이딴 거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 아들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3학년 때 5명이 시작하는 회사에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제 아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CEO, 요즘은 CTO라, 최고 기술 책임자. 지금 직원이 600명입니다. 연세대학교 가는 게 훨씬 낫군요. 네. 포브스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23년도에 30세 미만 30명 가운데 선택이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포브스 코리아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차은우는 아십니까? 네, 차은우하고 같이 선택된, 걔는 연예계 쪽이고 뭐 이렇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인데 IT 기업의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이제 나중에 검색하고 싶으시면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로입니다. 제 아들 이름은 김영광. 목사 설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남의 새끼 얘기니까. 23년 결혼을 하고 제 며느리는 전남대학교에서 로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울산 동구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작은 교회 목사에게 베푸신 이 기적 같은 축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감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도 놀래에 자빠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이런 거라면 저는 장땡, 아니 38강땡입니다. 더 전문적인 도박 용어로는 노났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인생의 시름도, 목회적 시름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나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은혜와 축복들이 간증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축복의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사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기적의 한가운데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적 실력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떠오릅니다. 네이버에서 매일매일마다 오케스트로를 찾아봅니다. 그게 제 낙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1년에 2번 정도 울산에 내려옵니다. 그것도 몇 번 변경했다가 2번 정도 내려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내려왔는데 작년에 처음 온 겁니다.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네이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만나면 아유 우리 아들 내가 네이버로 맨날 본다. 뭐 이게 인사입니다. 서글픔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길 인생입니다. 지금 문현제일교회 제가 2000년에 부임해서 올해로 2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곧 정리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수많은 부족함과 부끄러움의 흔적들이 많지만 그래도 김찬수 이것을 통해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부친상을 당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12월 30일 날 돌아가시고 1월 1일 날 발인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제가 31일 날 울산에 내려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상 주고 맏아들인데 빈소를 비우고 교회를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게 일고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당당하게 그 시간을 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부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장인상을 당했을 때도 이분이 꼭 주의를 끼고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또 내려왔다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 흔적을 기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나마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그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놀래 잡아뜨릴 만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호계교회처럼 크게 부흥한 교회도 아니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양육 목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태신앙이 5명도 안 됩니다. 다 1대 신앙입니다. 그거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울면 달래주고 이 사람 달래주면 저기 또 울고 뭐 이런 식의 목회를 25년 동안 해왔고 아직도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성장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행복해요. 커가는 모습이, 믿음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그만둬야겠다. 이 행복을 빼앗기기 전에 뭐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 끝나고 나면 죽는 날까지 섬긴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든 것들만 추억으로 갖고 있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이만큼 행복할 때, 목회적 행복을 느낄 때 스탑.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시고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제게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제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삶을 드리세요. 그 모습을 드리세요. 그것이 다윗도 그렇고 부족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간적인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축복, 대단한 축복,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세상적 축복,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간에 여기에 머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얼마든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꿈나무들 친구들도 저들의 장구한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이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앞서 행하시며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골리앗이 거꾸로 치는 기적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이고 받은 자이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드리면 그런 축복은 얼마든지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충분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에 대한 선지식,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하기에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이었던 다윗에게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초라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이 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윗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아들에게 쫓기는 시대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젊은 시절 그가 사울에게도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고 나름의 비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왜 다윗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처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함께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만을 늘 기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간증으로 여기고 찬양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시간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분노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문제 앞에 굴복하는 자가 있고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있을 뿐이죠. 누구에게나 삶의 골리앗은 있기 마련이고 가로막는 홍해는 있기 마련입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는 용사적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삶 속에서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이런 공경에 처할 수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꿈나무들은 더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과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일이라도 원합니까?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평탄한 삶을 살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행복만 누리며 기쁨만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본문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이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의 칼을 빼어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압살롬이 패륜적 만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신세가 된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은 말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에 대한 이런 축복들만을 늘 기대하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단정 짓는 신앙적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 힘들고 괴롭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공경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숙여진 고개를 드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다윗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가 뚝 하고 떨어져서 인생 나락으로 던져지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외침은 하나님 못 살겠으니 살려달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내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신앙의 파라닥스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고 내가 선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흔적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 고난으로 실패자처럼 숙여진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4절 이하에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양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을 찾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원치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숙여진 고개를 드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잘 될 때는 하나님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는 원치 않는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지고 괴로운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지고 답답한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베풀어 주신 자랑스러운 축복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언제 어느 때 연기처럼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 찬양과 간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앞에 서서도 가장 빛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달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소중한 신앙, 너무나도 고귀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내가 원하는 복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으로 언제까지 가시겠냔 말이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야 되고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 숙여진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관념적으로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내가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새치어로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다 끝날 때가 많아요. 마침표를 찍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부할까 봐, 그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시고 숙여진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모욕과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을 말입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숙여진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그러나 하지 않으면,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힘든 세상 속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실제적인 실천과 노력,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차지해야죠. 그리고 나아가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굴욕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복음 전하다가 상심해서 고개를 떨군 나를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다시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힘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는 신세와 같은 참담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하는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숙여진 내 고개를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구하고 받은 것으로 멈춰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가를 모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해요. 신앙은 말입니다. 인 앤 아웃입니다. 인 앤 아웃이 뭔지 아세요? 햄버거예요, 햄버거. 미국 서부에만 있는 햄버거가 인 앤 아웃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이 저 헤르만산에서 요단강 줄기를 타고 유입된 물을 다시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사해바다처럼 가두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다윗과 같은 비참한 지경에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흘러보내는, 내게 허락하신 인, 그것을 아웃, 밖으로 잘 흘려보내서 영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숙여진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의 흔적으로 남기고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아시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입술의 영광이 되고 말고, 입술의 방패가 되고 말고, 생각으로만 나의 고개를 들려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에게 내가 다윗과 같은 공경에 처할지라도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게 있는 이것을 잘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영광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숙여진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펼칠 이 한영혼 잔치에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저 단정 짓지 마시고, 어떤 비참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어떤 굴욕이 내게 있을지라도, 얼마나 큰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있을지라도 다윗이 오늘 처한 상황보다야 더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 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대답이 어떻게 좀 한번 마이크 하나를 주신지, 핸드 마이크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